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는 죄인입니다. 네, 오늘은 이 한 문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의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 교과서에는 본문의 목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이제 그게 그 본문의 핵심 아니겠어요? 오늘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올라와야 되는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네, 나는 죄인입니다. 별로 좋은 고백은 아니죠. 좀 어두운 고백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정말로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으신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있기를 바라고요. 또 있지만은 오늘 말씀 통해서 더 선명하게 확고하게 이 고백이 꼭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고백을 원하시느냐? 오늘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유가 뭐냐?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을 방문하시는데요. 이분 직업이 세리죠. 세리 마태 그렇게 부르는데 이 방문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이거예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이제 마태의 집을 방문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세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세무사인데 우리 교회에도 세무사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지금은 참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당시로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는 표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거였어요. 식민지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로마에 부역해 가지고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는 공인된 죄인. 이게 당시 세리의 이미지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데요. 10절 다시 올려주시면 오늘 손님 소개하는 장면이 굉장히 묘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보이시죠? 손님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표현이 묘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어떻게 읽으면 세리도 오고 또 누구도 오고 죄인들도 오고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세리도 오고 죄인들도 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세리와 그런 부류의 죄인들이 왔다 이 뜻입니다. 세리하고 죄인을 나란히 병치시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세리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세리집에는 주로 누가 올까요? 세리들이 오는 거죠. 네, 그런 부류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런 부류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여기서 질문, 주님은 왜 그런 집에 가셨을까? 네, 오늘 본문에 실제로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 집에 함께 가서 잡수시느냐? 왜 그런 부류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집에 가셨느냐? 이게 질문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너무 죄인들 집에 가셨거든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냐?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가끔은 굉장히 잘 새겨서 읽어야 돼요. 이 부분이 조금은 뉘앙스로 대화를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12절 대답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 집에 가세요?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왜 죄인의 집에 갔냐고? 나는 어제도 갔는데, 그제도 갔고, 나는 맨날 죄인들 집에 다녀. 왜냐하면 너네들 다 뭐야? 다 죄인이야.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물었어요. 왜 주님은 그런 죄인들하고 어울리세요? 예수님 말씀. 그럼 내가 누구하고 어울려? 이 땅에 와보니까 다 뭐예요? 다 죄인인데. 주님으로서는 오늘이 그렇게 특별한 날은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주님께서 누구 집에 방문을 하실 때는 언제나 누구 집에? 죄인들 집에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다 뭐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걸 아는 죄인이 있고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 다 죄인인 거예요. 오늘 세리 집에 방문하시는 주님의 이 걸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참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죄인이야. 성도님들 이 말씀 진실이니까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주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꼭 받고 싶어 하세요. 오늘 본문의 의도가 그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꼭 받고 싶은데 이유가 뭐냐? 이 진실이 때로 외면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외면당하는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진실 때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잘 고백하면 주님이 꼭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이 고백하기를 참 싫어해요. 그 고백을 외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11절 아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 우리의 습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11절 보여주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물어요. 너네 선생님은 예수님은 왜 저렇게 죄인들하고 어울려? 이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뭘까요?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 뜻이죠. 아니 너네 선생님이 생각이 있으시면 나 같은 사람하고 어울려야지 왜 자꾸 죄인들하고 어울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속으로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세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 뜻이에요. 성도님들 이 대사가 바리새인들의 대사인가요? 여러분의 대사인가요? 또 속으로 목사님 대사 같은데요. 이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 속에는 이게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세리는 자기도 죄인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세리보다는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성경 보면 여러분들 신약 성경 읽으실 때 복음서 볼 때에 세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이 훨씬 많이 등장해요. 세리는 몇 번 안 나와요. 왜냐? 제가 지난주 말씀 묵상하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 땅에는 세리들보다는 뭐가 많이 살아요? 바리새인이 많이 살아요. 다들 자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좋은 생각이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자존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좋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꼭 받고 싶어요. 무슨 고백이냐?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세리하고 나하고는 별반 뭐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 말입니다. 세리는 진짜 공인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세리의 집에 방문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받고 싶은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세리 같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고백이 들어 있으신지요? 네,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희미하다면 오늘 말씀 듣고 이게 조금 선명해지시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 보니 내가 세리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넘어갔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을 하는 거죠. 별로 좀 안 좋아하는 고백인데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왜 꼭 받고 싶어 하실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 고백이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구원이 들어와요. 아까 우리 세례문답할 때도 그 고백이 들어갔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게 들어가요. 왜 들어가는 것 하면 이 고백이 있어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요.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고백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잘 안 들어와요. 이 고백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콕 찍어주시는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데요. 의사를 못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의사가 주변에 있어도 의사를 못 만나가지고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의사를 못 만나느냐? 자기가 뭐예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병원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못 만나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의 길을 열어도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 눈앞에 얼쩡얼쩡거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못 만날까요? 내가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눈앞에 주님이 있어도 못 만나요. 바리새인이 그래서 못 만났어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고백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소리 한 100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은 이 고백을 별로 안 좋아해요. 심지어 이 고백은 굉장히 나에게 위험한 고백일 수도 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함부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세상은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미국 가서 처음으로 자동차 면허 따가지고 이제 보험 들었어요. 스테이트 팜으로 기억합니다. 스테이트 팜이라는 보험회사 들었는데 거기에 요만한 카드를 주더라고요. 지갑에 꽂아놓고 혹시 사고가 생기면 꺼내서 하세요. 사고 시 행동 요령. 1번 기억나세요? Never say I am sorry. 실제로 그대로 적혀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것도 굉장히 두껍게 볼드체로 Never say I am sorry.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100% 내가 들이받았더라도 그 말 하면 안 된다. 왜냐? 그 법정에 가면 그대로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그래서 세상은 이 말을 안 좋아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생각은 다르죠. 인생의 진리를 아는 성경은 거꾸로 진짜 위험한 고백이 뭐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고백이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런 고백이 있는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괜찮은데 주님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의 패착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고백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 고백이 없는가 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잘 살았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이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오는데 실제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 무진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균적으로 볼 때에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뭐가 없는가 하면 나는 뭐예요? 이게 없어요. 근데 참 삶이 묘한데 그래서 주님을 놓쳤어요. 너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건 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도님, 우리 샘물 성도님들은 바깥에 나가서 너무 잘 살지 마세요. 가끔 죄도 좀 지어야 돼. 그런다고 막 죄 짓고 그러지 말고. 근데 뭔가 하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이 실제로 나와요. 죄도 좀 쓸 때가 있다. 어떤 면에 쓸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도 있지만 그 죄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조금 보여줘요. 그래서 세리가 나름 그 덕을 본 거지.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필요했던 거지. 그 가난한 마음이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사시는데 정말 잘 사시는데 그 중에도 이 고백은 내 마음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올 수 있고 주님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이 고백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표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잘 속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게 진심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증표가 있어요. 정말로 내 안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세리 같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증표가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다른 죄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13절이 그 말입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말이 굉장히 뜬금이 없어요. 그냥 건성을 읽으면 모르는데 차곡차곡 정말로 정성스럽게 읽으면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지? 약간 뜬금이 없어요. 근데 왜 나오는가 하면요. 이게 나는 주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임했을 때 이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리새인에게 이 마음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세리들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왜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고백이 없다고요? 나는 죄인, 이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뭔가 하면요. 죄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게 다 통해요. 죄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는 누구도 못 받아들인다고요? 주님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참 샘물은 그런 의미에 참 좋은 교회죠. 따뜻한 교회인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정말로 긍휼함을 품은 따뜻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죄인인 거죠. 내가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다른 죄인도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묵상하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고백을 정말로 듣기를 원하세요. 불편한 고백이고 어두운 고백인 줄 알지만은 정말로 우리에게 꼭 듣기를 원하세요. 진심으로. 왜 그러는가 하면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 그랬는데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이 일꾼의 통로가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주님의 일꾼 되게 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탁월하고 뭐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을 쓰시느냐? 물론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정말로 강하게 갖다 대시는 잣대는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깜이 아닙니다. 나는 애초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9절이 그 말인데요. 9절이 오늘 본문 첫 구절의 첫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첫 말씀이 사실은 조금 약간 이상해요. 여러분 본문 읽다가 이상한 걸 이상하게 봐야 본문이 보이는데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시는 소명 본문입니다. 주님이 일꾼을 찾으시는 본문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본문 내용은 뭐냐?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이게 나와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속에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속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 관상 보시면 이 사람은 좋은 목사 같으세요? 나쁜 목사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앉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 나는 참 괜찮은 인간인 것 같아. 그런 사람 같으세요? 네,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나 후자예요. 후자. 나는 이게 큰일인데 새벽에 기도하려고 앉아있어 보면 꽤 괜찮은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럼 이게 죄인 고백이에요? 괜찮다는 고백이 왔다 갔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분께 쓰임 받는 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 이 고백 보고 부르셨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내가 전도 꽤 합니다. 저 리더십 꽤 있어요. 잘 뽑으면 수제자 하나 얻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바울도 그랬거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고백이 예수님 만나기 전일까 만난 후일까? 만난 후죠.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숙한 일꾼, 현장에서 정말로 베테랑 일꾼이 된 진짜 제대로 쓰임받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아, 이제는 나는 괜찮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세월이 갈수록 이 고백이 더 깊어지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도님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 이게 진짜로 들어와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정말로 정직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는 과거에 했던 설교들 이렇게 하면 쭉 훑어보기도 하거든요. 옛날 거 찾아보니까 같은 제목의 설교가 있더라고요. 같은 제목.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같은 제목의 설교, 그 제목은 좀 다른데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들이 꽤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주제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중요한 고백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의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아름답고 요긴하고 보석과 같은 고백이 뭔가 하면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일꾼의 통로가 되는 이 아름다운 고백. 나는 정말 주님, 나는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직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지는 않지만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조금은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정직하게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난한 마음에 우리 주님 임하시고 그 가난한 마음에 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소명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것이 진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찾아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죄인이지만 가장 존귀한 자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아까운 외아들의 목숨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소중한 고백 우리에게 늘 일깨워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지런한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 그 삶과 걸음 위에 거룩한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